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전체를 다 다루겠습니다만은 봉독은 19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린 지금 이제 다니엘서 제 6장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6번의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보았는데요. 지난 작년 8월 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가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2장에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정말 자유와 생명이 무시되는, 그냥 그 신상을 섬기지 않으면 다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잔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4장부터는 믿음이 없어도 평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금그릇으로 술이나 마시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가 이 이야기 중에서는 마지막이고 다니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결론과도 같은 것이고, 앞부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6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맨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을 쳤고 예루살렘 성을 3번에 걸쳐서 공격하는데요. 첫 번째 제1차 공격 때 함락이 되고, 그때는 완전히 다 부숴버린 건 아니고 그냥 함락이 됐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귀인들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끌고 가지고 바벨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유수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끌려옵니다. 또 2차 3차에 걸쳐서 3차 때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1차와 2차 때는 그냥 전쟁이 좀 났으나 그래도 좀 성의 기틀이 남아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좀 살았는데, 3차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다니엘은 1차 때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 1차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느부갓네살이 제1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쳤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는 귀인들을 끌어왔고 젊은 아이들까지 끌고 왔는데, 그 젊은 아이들 중 한 명이 다니엘,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고 성숙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벨사살 왕 앞에서 당당히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 선지자, 물론 그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은 거의 박수나 무당 정도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그곳에서 왕에게 담대히 예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망해버립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가, 이 성경에서는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인데요.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모두 멸망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있던 그 지역은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고레스인데, 키루스라고 하는데 고레스인데,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아무리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정복당한 나라에서 살고 있던 피정복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일부였죠. 이 조선, 그 한반도가 일본의 일부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나 소련이 그 당시에 그 땅을 쳐들어왔을 때 과연 조선 땅에 우리가 진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일본 땅의 일부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죠. 미국과 소련이 차지한 땅은 일본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일본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 일본 중에서 좀 다른 민족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파악되는 것이죠. 피정복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위치에 오르냐면 그 페르시아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120명의 관리를 뽑는데, 120명을 뽑고 그들을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뽑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 정도의 대단한 상황입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전쟁 후에는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덕을 치유해줘야 되니까요.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럼 당연히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죠. 꼭 그것의 공덕을 두둑하게 챙겨줘야만 됩니다. 높은 지위도 줘야 되죠. 근데 그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 나눠줄 자리도 부족한데, 피정복민의 한 사람에게 그 120명 중 한 자리도 아니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3사람 중 한 자리를 주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또는 그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다니엘을 알았고 저 사람은 충분히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고위층은 죽이거나 없애버리거나 하지 그 사람을 높이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3명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없애실지언정 너 다니엘은 내가 지켜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건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잘 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백성만은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복민 쪽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또는 메디아 사람들 쪽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시기 질투가 날 법합니다. 그러니까 저 다니엘이라는 자를 쳐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쳐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3명 총리 세운 중에 1명을 세웠는데 일을 같이 해보니까요. 다니엘이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 이 3명 중에서도 야, 다니엘 얘가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지혜롭게 그 정치를 이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니까요. 총리들과 나머지 총리 2명이겠죠. 그리고 고관들이 120명들입니다. 그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탈탈탈 텁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완벽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나름대로 좀 구린 구석이 안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권력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전혀 부패하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완벽하게 그 일을 깨끗하게 해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데요. 세상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세상 일로부터 내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를 내가 가지려고 해봤자 그다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하나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 세상에서는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니 건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총리와 고관들이 이르되 5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세상의 법으로는 이 사람을 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율법으로 걸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헌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이 사람을 공격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으니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으로 걸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도무지 다니엘에게서 흠집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총리와 고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니엘이 너무나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서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랐다는 것은 아니죠. 율법에 순종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바로 설수록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더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더라. 저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벌어지지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선배 세대의 신앙인들이 물론 그들도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참 많은 부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 교회의 문화가 세상 가운데로 많이 흘러가고 교회에서나 통할 것 같은 농담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문화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 세상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강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피정복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목받는 자리, 높은 자리, 강한 자리, 부유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시기에 차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니까 융성하니까 커지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가장 이제 큰 특성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내용을 우리의 법률이나 율법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 용어를 알아요. 저들이 알게 됩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몇 분 안 앉아 계십니다. 안 앉아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들 가운데 저 불교 절에서 조직이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절에 갓 들어가면은 뭐라고 불리죠? 좀 거기서 이제 열심히 뭐 하시면은 뭐라고 불립니까? 잘 모르시죠? 모르십니다, 다들. 예.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집사다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집사, 장로, 권사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목사가 대단한 무슨 지휘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목사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직분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게 직업이거나 무슨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의 근데 어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데서 무슨 집사 누구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꼭 목사는 거기서 뭐 대단한 것은 양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네,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가 교회 내에서 이 사회 내에서
상당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그 범주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를 알죠. 그런데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반대로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희한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그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하는 법을 이 다리오 왕에게 세우자고 건의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다리오도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예 우리의 이 페르시아 내에서는 다른 신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영원히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법을 제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딱 30일 한정으로 30일 동안만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면 안 된다는 법을 정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공포를 해가지고 그 공포된 법은 변개할 수 없도록 그 30일 동안만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나 법을 제정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다든지 국가적인 어떤 그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대처한다든지 할 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뜬금없이 30일 동안을 잡아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다니엘 잡겠다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예배하니까.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들은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기도와 예배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으니 영원히 없앤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피해가 막심하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 30일 동안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가 없는 그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자기네들도 쉬고 딱 30일 동안만 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신을 그 30일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배신할 자가 아니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을 잡겠다고 그런 법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많이들 아시죠? 창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남들 다 봐라 이겁니다. 나 기도한다 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성전 방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폐허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서져 버린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앉아서 30일만 쉬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법이 반포되었으니 30일만 쉬겠습니다가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핍박이 임하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러이러한다라는 조롱과 핍박과 시기가 넘쳐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어디 놀러 가기만 하면 꼭 주일날 가요. 주일날 가면 이제 저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한번 빠지면 안 되는 거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는 안 되는 거냐라는 그 질문을 가끔 저 사람한테 돌려봅니다.
그러면 대근 그 수업 한번 빠지고 주중에 한번 수업 한 번씩 빠지고 우리 놀러 갑시다 라고 하면은 못 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다니는데 MT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MT 가자 이러면 가자 이러는데 꼭 보면 주말에 가죠. 토요일 주일 걸쳐서 갑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MT 못 간다 그러면은 그거 한번 빠지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주말에 가면 사람도 많고 복잡하다. 주중에 하자. 주중에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가자. 수업 있는데 수업 한번 빠지면 안 되냐? 그 말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못해요. 자기네들이 학생으로서 수업 빠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자기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은 버릴 수 없으면서 너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버려도 된다는 식의 생각인 겁니다. 이런 식의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다니엘은 끄떡도 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비록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다 망가져버린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꿈꾸면서 함께 모인 교회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꿈꿨다는 것은 이 교회가 망가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솔직히 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보는 그 성전은 박살나버린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속했다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한국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든 말든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너진 곳이 많고 부패한 곳이 많고 부끄러운 곳이 많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이고 그래 생각해보니 저 성전 지금 뭐가 되어 있을까? 그야말로 토끼들이 뛰놀고 있겠지, 여우들이 굴파고 있을 거야.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뭐해? 괜히 30일 동안, 딱 30일 동안 한정 금지령 떨어졌는데 잠깐 좀 기도 안 하면 어때?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면 어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록 그 페르시아의 고위장 관리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바벨론에서 그 사역하는 동안에도 그는 바벨론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그 말도 안 되는 법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누가 죽냐? 내가 저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땅에 무슨 재앙이 벌어지냐?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는가? 이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어떠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금명이 떨어졌을 때, 분명히 불합리한 법임이 분명했기에 다니엘은 절대로 그 앞에 꿇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높였던 것이죠. 그 일이 벌어지자 얼씨구나. 나머지 그 고관들은 당장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다니엘 잡으려고 만든 법령이었으니 그 30일 동안 다니엘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을 잡았습니다. 다리오라는 이 왕이 사실은 다니엘을 매우 아꼈죠. 너무 유능하니까. 3명 총리 세워봐서 일 시켜봤는데 이 사람이 최고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으로 전국을 다 다스리는 단독 총리를 세우려고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얼씨구 덜컥 이런 법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도장을 빵 찍어주긴 했는데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이 녀석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그 법을 정하자고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왕의 도장은 찍혔습니다. 꼼짝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요, 이 다리오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읽지 않아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인데 여기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네가 그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이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리오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네가 왜 그걸 가지고 정말 네가 그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너무나도 아깝죠. 이 인재를 사자굴에 이런 이유로 무슨 작은 범죄로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실수로 저 시기하는 놈들한테 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도장 찍어줬더니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죽이려고 데려왔으니 어떡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절망과, 다리오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내가 왜 이놈들한테 속았나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체념하듯이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그러고는 사자굴로 데려가. 이랬겠죠. 던져졌습니다. 꼭 그 밤에 다리오가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애가 끓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에 갑니다. 정말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가 나타나죠. 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리우스가 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아낀 겁니다. 아껴서 와가지고 그 앞에 왜 갔겠어요? 사실은 애곡하러 간 겁니다. 사람 죽었으니까. 그래서 애곡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슬피 소리질러 슬피 애곡하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엉엉엉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하고 답을 구원하셨느냐 하면 아무 으르렁 소리가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무죄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좀 전에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율법 외에는 그 사람이 걸릴 데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도 다니엘이 무죄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사실은 그 다니엘을 참소했던
이 법 만들자고 하던 자들이 모조리 다 그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조리 다 찢겨 죽고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하튼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자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그 조서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3절 끝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실제로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기준, 도전, 그리고 지침을 마련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소수일 때, 1장과 2장에서 보면 우리가 소수일 때, 약할 때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6장 같은 경우에는 다수일 때, 어느 정도 힘을 가졌을 때, 그러나 그 힘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면요, 책임도 많아지잖아요.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부자가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인정받을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물론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것도 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실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에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걸 데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일 열심히 하고 그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니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기와 질투가 다른 방향으로 또 들어올 것은 틀림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늘 조롱당하고 늘 공격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그러한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으로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최종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정말 사자굴에 던지어지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며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겐 다가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교회는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이고
신앙인들은 부유해져도 걱정, 가난해져도 걱정이죠.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교회는 결국 커져도 은혜, 작아도 은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커져도 걱정, 작아도 걱정이면 뒤집어 생각하면 작아도 은혜, 커져도 은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해져도 걱정이고 가난해도 걱정인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가난해도 은혜, 부유해져도 은혜예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열매를 좀 많이 따서 부유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다지 세상적인 열매는 많지 않아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자굴에서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이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각자의 어려움은 다 다르고요. 각자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세상에서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긴 시간 아니라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아뢰 것을 아뢰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와 핍박이 있는 곳에 우리가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흠잡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사 좋은 영향력, 탁월한 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어려움이 혹시라도 임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을 믿사오니 그곳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능히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